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전도하고 병을 고치셨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3기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눴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1기는 목수의 아들로서, 제2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제3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던 이런 것이라면은 구약성경은 이 모세에 대해서, 모세를 통한 이 모세 오경 중심으로 우리는 구약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120년을 살았던 것이죠. 120년을 이런 3기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모세는 애굽 궁전의 아들로서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이 왕자로서 살았던 것이죠. 40년 동안 이런 아무 어려움 없이 왕궁에서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제2기는 광야의 40년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묵이면서 40년 동안 살았던 것을 이 모세의 제2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3기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소명을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 40년을 제3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3기를 우리는 기억을 했고 모세의 이 3기를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서 또 공생애로서 부활하신 후에 이런 일들이 점점 소중하고 귀중한 사역을 했듯이 이 모세도 처음에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준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40년을 마지막을 40년을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내셔서 하나님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장,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두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 몸으로 체험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왔는데, 그것도 정말차도 이스라엘 땅은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또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사막 지역에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됐지요. 밤에는 너무 추워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저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말미암아서 저들이 갔는데, 사흘길을 갔는데 저들이 물을 하나 마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막 지역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이리하심을 또 모세의 이 영도력을 정말 참 찬양했는데 불과 3일 만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있느냐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얼마 전까지 하나님께 영 돌리고 모두 다 정말 참 이렇게 바라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이제는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자기들의 탄식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참 이 모든 어려움을 새롭게 변화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삶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저들이 이르는데 물을 만났습니다. 연못을 만났습니다. 너무 좋아서 물을 먹으려 보니까 그 물은 쓰디 쓴 먹지 못할 이런 물이었습니다. 이 먹지 못할 물, 저들은 너무나도 갈증이 나고 목이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저 물을 먹으니까 너무 써서 입에 넘어가지 않는 쓰디 쓴 물을 이 만난 것이지요. 그걸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한식하고 화를 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이렇게 왔는데 물을 보고도 마시지 못한 물을 우리에게 주느냐고 또 이렇게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 연못가에 있는 나무를 꺾어서 저 연못에 던지라고, 나무를 꺾어서 저 연못에 던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무를 꺾어서 이 연못의 물에 던지자마자 그 쓰디쓴 물이 단물로 변화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나무가 바로 중요하지요. 이 나무가 바로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이런 모형입니다. 그래서는 이 모세가 나무를 꺾었던 이 나무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를 상징한 것이 바로 이 나무입니다. 나무를 꺾어서 연못에 던졌더니 마시지도 못할 쓰디쓴 마라가 단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이런 메시지죠. 참으로 이런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데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는 우리에게는 이 쓴 물이 있는데, 이 쓰디쓴 이 마라 같은 쓰디쓴 물, 이 쓴 물이 어떻게 해야만이 정말 참 단물로 변화되느냐 하는 이런 것이 우리는 중요한 이런 얘기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쓴 물을 만납니다. 제약의 쓴 물이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쓴물이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의 쓴물이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이 쓴물이 있습니다. 이런 쓴물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달디단 인생으로 바뀌느냐 하는 것이 우리는 중요한 이런 말씀이죠. 먼저는 우리는 이 제약의 쓴물을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이 제약의 쓴물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 제약의 쓴물이 가득하게 되고 이 쓴물을 솟아오르기 시작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제약의 쓴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사람들 하여금 이런 버림받은 존재가 되게 만든 것이 바로 쓰디쓴 물입니다. 이 제약의 쓴물을 우리가 늘 마시면 우리 마음속에 사망의 독 때문에 평안을 상실해버리는 이런 모습이지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은 없어지고 오히려 정말 참 이 제약의 쓴물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분노를 나타내게 이런 쓰디쓴 제약의 쓴물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이 쓴물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쓴물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제약의 쓴물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무를 꺾어서 연못에 던졌더니 쓰디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이 제약의 쓴물을 우리에게 단물로 바뀌어주는 이런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불안과 공포의 쓴물을 맛보게 됩니다. 불안과 공포는 사람이 범죄를 하고 난 후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불안과 공포의 쓴물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숨었을 때 처음으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었을 때 두려움 없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을 평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염려와 불안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어려운 것이죠. 참으로 이 염려와 불안을 우리는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무엇으로 우리 삶을 이 단물로 바뀌겠습니까? 오직 이런 불안한 것은, 이런 공포는 오직 십자가에는 우리는 바꿀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불안과 공포의 선물이 우리를 음습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기쁨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선물이죠. 내가 불안해서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는 새로운 우리의 삶을 바뀌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의 쓴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태어난 이후로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움과 분노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알게 되는데, 정말 참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남을 미워하는, 이렇게 증오하는 이런 삶은 그 사람 마음 자체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미워하면서
남을 증오하면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참으로 정말 참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때는 내가 좋은데,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질투하면서 나는 결코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들을 질투하고 어떤 사람들을 시기하며 삽니다. 이런 시기와 미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히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미움과 분노를 십자가를 통해서 전부 다 이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지요. 십자가가 바로 이런 미움을, 이런 분노를 모두 다 살피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에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잠언서 14장 29절입니다. 우리 스크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정말 참 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정말 편안하게 먹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지혜를 주고 더 명철을 허락하는 말씀에서 그 삶이 풍성해집니다. 마음이 조급해서는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이 노하기를 더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고, 마음이 조급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그들에게는 화밖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미움과 분노의 쓴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마음에 치료받지 못했는데 밖으로 용서와 축복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말이 얼마나 고우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정말 참 이 예수를 몇 대를 믿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입에서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욕이 나온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마음에 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쓴물이 달아지지 않습니다. 쓴물이 달아졌으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쓴물을 어떻게 하면은 달게 될까요? 방법은 십자가를 가슴에 품을 때 미움과 분노의 쓴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랑과 화해의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들어와서 쓴물을 달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힘으로 달게 안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쓴물을 달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 미움을 이길 수가 없고 그 질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십자가 사랑만이 그 모든 것을 화해로, 용서로, 축복으로 인도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에게 쓴물, 단물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좌절과 실망의 쓴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 좌절과 절망의 쓴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좌절과 쓴물을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좌절하고 항상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느낀 좌절과 절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좌절과 절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쫓겨났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을 느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좌절하고 절망을 가져오면 파멸에게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40일을 살지 못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고는 8일을 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공기 없이는 5분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희망 없이는 단 몇 초도 살지 못하는 것이죠.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는 벌써 이 죽은 것입니다. 절망을 이기신 분은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가슴이 우리 달아지고 변화를 받게 만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 쓰디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정말 참 이런 모든 환경이, 모든 여건이 쓰디쓴 안 좋은 곳에서 달디한 곳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은혜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복이지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변화를 맞게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정말 복되게 만들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쓰디쓴 고통에서 우리는 축복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는 귀한 메시지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가 애를 쓰고 내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일을 했지만은 내게 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돌아볼 때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들도 나의 문제들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나게 만들지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적을 맛보게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지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한 치유의 역사를 만들게 합니다. 사람이 아파서 어떨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권능의 손길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고 치유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화해하게 만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정말 참 용서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끌어갈 수 있는 이런 화해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또 우리에게 회복시켜 줍니다. 내가 정말 참 그 옛날에 그 좋았던 일들을 다 이제는 정말 참 포기하고 말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게 하고 십자가는 치유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는 서로 화해와 용서를 우리에게 하게 하고 십자가는 서로 모든 것들이 회복시켜주는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이 모세가 연못가에 있던 나무를 꺾어서 쓰디쓴 마라에게 던졌더니 쓰디쓴 마라가 달디 단물로 바뀌는 것은 바로 이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과 아픔과 피한방 없이 달려지셨지만은 매일 마지막에는 승리하시고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쓰디쓴 환경과 여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질병 문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문제도 그렇고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 이런 모든 쓰디쓴 마라가 참 많습니다. 이 마라를 이 쓰디쓴 것들을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런 방법으로 다 하려고 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방법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정말 참 우리는 가장 먼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든지 화를 내지 말고 분노를 내지 말고 화를 참고 견뎌야 됩니다. 조그만 일에도 버럭 화를 내고 조그만 일에도 노를 바라고 조그만 일에도 큰 소리치고 이런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고 화를 내지 않고 분노를 사귀고 이런 것이 우리가 바로 쓰디 쓴 물에서 단물로 바뀌어지는 이런 귀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급합니다. 빨리빨리 급한 마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됩니다. 언제까지 참고 견디냐? 하나님께서 그 때를 허락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거래는 내가 화를 참고 분노를 참고 인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허락할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내 때가 됐다고 내가 판단할 때는 그거는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할 때 어느덧 우리 주님께서 정말 참 이제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고 풀려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앞에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둘째는 화를 참고 분노를 참고 마지막은 겸손한 모습으로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 최후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